네, 오늘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웹대학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톡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도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종류의 과일이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한 종류의 과일을 제가 집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일은 노란색이고 길다랗게 생겼어요. 이 과일이 뭘까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역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나나죠. 이번에 다른 과일을 제가 집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일은 굉장히 빨갛고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 과일이 뭘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자몽? 에? 토마토.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네. 네, 사과죠. 제가 생각했던 건 사과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이죠. 세상에 동그랗고 빨간 바나나는 없습니다. 세상에 노랗고 길다란 사과는 없어요. 바나나는 길고 노랗고 사과는 동그랗고 빨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는 존재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와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너무 잘 나가는데 저 사람과 내가 이게 좀 닮았어. 그래서 내 존재도 빛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빚어주신 그 고유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존재가 빛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고유한 그 창조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창세기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들을 한번 더 간략하게,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짧게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세요. 아예 외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요? 아무튼 첫 번째 창세기를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나눴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시작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차에는 첫 번째 창조였던 빛과 광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하늘,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의 4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땅과 바다 그리고 동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가 최종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절정은 누구를 창조하는 거죠? 사람, 그렇죠? 인간을 창조.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좀 쉬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의 창조 과정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4번째 시간으로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 위에 씨 맺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류대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동식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에 무려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세밀한 터치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사용 가능한 모든 교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학수 형제가 이야기를 했죠. 결코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아름다움을 봐도 이 숫자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확실하다라고 우리 공동체에 같이 나눠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우연에 의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 중 단세포의 생물이 복잡한 체계를 지닌 생물이 되고 또 하나의 조상이 그 조상의 생물이 각자의 진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진영이 주장하는 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주류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진화론은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 유전자들 가운데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생물체들이 있지만 각각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루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생물에 공통이 되는 조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 루카라고 하는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상으로부터 한 가지의 조상으로부터 가지가 뻗어져 나오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동식물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과 개의 유전자가 80% 일치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9%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2005년도에 진화론의 진영에서 주장한 자료예요. 이렇게 사람과 공통된 인자가 많으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공통조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침팬지는 99%가 동일하고 어떤 생물은 사람이 되고 어떤 생물은 침팬지가 되는 요인은 단 1%의 차이로 인해 사람과 침팬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과학 전문 저널인 사이언스지에서는 2007년 상대적인 차이 1%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가 됩니다. 이 글에서 존 코헨이라는 사람은 인간과 침팬지의 1%의 차이를 주장하는 논문들은 단순히 단백질을 암호화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교가 아니라 일정 부분만 비교해서 진화론의 진영을 지지하는 자료로 쓰인 신화적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체 차이가 1%라고 발표했던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이 바로 2005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근데 존 코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05년에 발표된 이 논문의 원 자료에서 그들이 비교했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교가 아니라 일정 부분만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이지 전체 유전체를 비교하고 봤을 때에는 유사도가 무려 81%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1%만 채워지면 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배척당하고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미신적인 사람이라는 아이콘으로 낙인 찍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고요? 각 종류대로.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증명, 입증들이 익숙한 우리 세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학창 시절에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 별의 별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배고픈 시절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간식으로 생라면을 많이 사 먹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라면은 라면 나무에서 라면이 열매가 맺혀져서 라면이 만들어지는데 그 라면 나무가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태어난 나무가 라면 나무고 그 라면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친구들 사이에 퍼졌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 얘기가 신뢰가 있었을까요? 신뢰가 없었을까요? 우리 사이엔 굉장한 신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대. TV에 나왔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린 시절, 어린 나이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면 진리인 거구나. 내가 보지는 못했어도, 내가 알지는 못해도 TV에 나왔으면 진짜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명제가 깔리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명제를 반박하는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어느덧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대사회 가운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 유전체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창조 유전체학, 저도 이번에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생명체가 다양하게 된 원인을 창조 유전체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 유전체학이라는 곳에서는 무엇을 연구하는가? 우리가 진화론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생물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조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화론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창조 유전체학에서는 어떤 학문을 연구하냐? 다른 생명체에는 존재할 수 없는 각 생명체마다, 각 종류마다 고유하게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진영에서 요구하는, 주장하는 공통적인 인자가 있으니까 공통된 조상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쪽 진영에서는 각 생물마다, 모든 생물 종류마다 그 종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전자가 모든 생물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어디로부터 계승될 수도 없는 고유의 유전자가 모든 생물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밝혀냄으로써 결국 창조 기원의 유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의 시도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공통적인 유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1%의 고유한 다른 것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99%의 동일한 특성으로 인해 존재가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이 가지고 있는 1%,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1%의 특별함으로 인해 그 존재가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고 머리가 있고 몸통에 각 기관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고,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가슴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6개 8개가 아니라 다리가 2개고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규정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그 특별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존재가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유한 존재를 지닌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본 우리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기성품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어떤 영적 교훈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는 나만의 계획이 있다. 근데 제가 피처링을 붙였어요.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장의 기성품처럼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오늘도 우리 찬양에서 그 이름 아름답도다 찬양했잖아요. 그 강력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단순히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로봇처럼 모든 인류를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외형으로 마치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찬양받기 위해 지으셨다면 그냥 기계를 찍어내듯이 50억, 60억, 100억 쫙 깔아놓고 24시간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기계들로 창조하셨어도 될 법한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만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계처럼 부품처럼 로봇처럼 찍어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땅 가운데 인류가 몇 명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새와 성품과 생각과 그 삶과 그의 고유한 특성마저 다 다양하게 찍으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세밀한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MBTI가 아니에요. 너는 ESTJ 계획, 너는 INFP 계획. 우리 아까 INFJ라 그랬나요? 맞죠? 우리 학수는 INFJ의 계획. 넌 이것만을 통해서 나를 영광 돌려야 돼. 딱 16가지로 분류해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러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인생의 목표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금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과 동일한 계획이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은데요, 지금 와서 그 계획을 발견한다고 한들 너무 늦지 않았나요? 남들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저는 너무 늦었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발견한다고 한들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쫓겨나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인생의 실패자로 남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지각이라는 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알게 되어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늦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 걱정해,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증언도 하나님의 증언도 아니고 세상의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일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조금 늦어진다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대하고 나아갈 뿐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요구에 따라 두려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근심 걱정으로 절망 가운데 죄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른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각각 다른 존재.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른 존재라는 사실, 이 말의 의미,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마치 내 삶을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부족한 연약함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립된 개체로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의 거룩한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가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립된 존재, 고유한 특성의 피조물로, 거룩한 창조물로 창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의 의미,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서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100년 뒤에 나라는 존재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김한국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이름이 흔치는 않죠. 혹시 주변에 저 말고 김한국을 아는 분 있으세요? 내 지인 중에 김한국이 있다. 없죠? 네. 저는 제 이름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제 이름에 자부심이 있어요. 흔치 않은 이름이지만 김한국이라는 사람은 저 말고도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형 중에는 대한민국 쌍둥이도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름이 같다고 할지언정 존재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향해 빚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거든요. 이건 지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김민지가 참 많아요. 큰 민지도 있고요, 작은 민지도 있고요, 청년부 민지도 있고요, 대학부 민지도 있어요.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김민지만 9명입니다.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름이 흔하다고 해서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흔하다고 한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는 그 한 사람 한 명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사실 하나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다시 만나기 죽기 전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에 박아두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하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마음이 없어요. 당신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제각각.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5위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1캐럿당 1,700만 원이래요. 1캐럿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요. 4위가 세렌디바이트래요. 저는 치즈바이트 피자는 들어봤어도 세렌디바이트는 처음 들어봤어요. 1캐럿당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또 다른 보석이 있어요. 그랜드 디어라이트. 이거 3위. 이건 1캐럿당 2,500만 원이라고 해요. 2위는 타파이트라고 합니다. 1캐럿당 약 4천만 원이래요. 이건 다이아몬드보다 그 가치가 100만 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뭔지 아세요? 레드 다이아몬드래요. 빨간색 다이아몬드. 이건 1캐럿당 약 11억 원이래요. 지구 이래로 발견된 개체가 약 30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보석들의 공통점이 그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개수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석들 중에 눈에 본 보석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하나? 타파이트를 본 적 있으세요? 세렌디바이트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에 본 적도 없는 이 보석이 귀한 가치를 지닌 이유는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희귀하기 때문. 보석조차도 희귀할수록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환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죠.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라는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계획과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각기 개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그 어느 것도 자체적으로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고 내가 마음의 의지대로 내가 창조된 피조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 가운데 호흡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죠. 제 아무리 높은 빌딩이 있다고 한다라도 사람이 그 건물을 짓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사물뿐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스스로 존재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태를 통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셨는가? 인간과 같이 낮아지심을 선택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본질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남편이 요셉이요,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신성을 가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의 인성도 같이 품고 오신 것이죠. 겸손해지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창조의 빛이 나를 감싸므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통치를 나타내며 거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 닮았고 잘 나가는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닮아서 내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종류대로 각기 여러분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로봇처럼 기성품처럼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지으실 때 수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인형을 만들어 놓고 무작위로 계획들이 던져진 게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빚어 가실 때부터 재료를 모으고 도구를 준비하고 흙을 빚고 눈과 코와 입과 얼굴과 팔과 다리와 하나하나를 조물조물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내 자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면 좋을까? 내가 내 딸을 위해 뭘 해줄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어떤 계획들을 심어줄까? 이런 아름답고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세심한 고민과 계획 속에 그 전심과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 한 사람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의 존재와 인생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집중하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라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라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세상의 요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나아가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해 특별하고 세밀하고 하나밖에 없는, 온 세상을 통틀어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계획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꿈과 계획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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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시전하시리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종일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옵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며 인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시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노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혼의 분기이시로라.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기름 비가 복을 주나이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들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땅의 모든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가 같으리까. 오직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만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주여,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인도자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지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아름다운 꿈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이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일평생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피조물 창조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영혼의, 나의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